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긴 남편을, 부모를, 또 아내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더없이 맑고 밝은 날이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이런 날에는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그녀는 이 멋진 풍경을 더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슬퍼진다. 같이 이 아름다운 날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움이 밀려온다. 그 책 중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두려움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지 마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85까지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리 빨리 떠났나? 이승에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천상재회라는 노랫말처럼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우셨다. 그런 아버지를 대면해야 하는 나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었고 불효 아닌 불효녀의 자리에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야만 했다. 죽음이라는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여성분이 남편을 잃고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소개해 보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42살, 엄마는 41살, 난 10살이었다. 아침에 아버지께 등교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당시 우리 집은 학교 수업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41살의 엄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5남매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인 어머니는 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큰 짐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하셨다. 엄마는 오랫동안 엄마의 이름 대신에 혜태 아줌마로 불리셨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야 끝이 났다. 이제 내 남편이 죽고 검은 상복을 입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떡하면 좋지?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엄마. 남편이 죽은 후에 난 엄마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계속 떠올렸다.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내. 엄마도 해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세월을 견디셨으면 너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넌 그 엄마의 딸이니까. 게다가 넌 엄마보다 많이 배웠고 엄마보다 가진 게 많잖아. 엄마가 돌아가신 지 28년이 넘었지만 나는 어느 시절보다 더욱 엄마에 대해 기억해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나가셨다. 4단으로 우유를 쌓고 묶은 짐 자전거는 작은 체구의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엄마는 매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셨다.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엄마의 볼은 그 겨울에 얼마나 시리셨을까. 남편을 잃은 41살 가난한 그 여인은 5아이의 엄마로 홀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무섭고 암담했을까. 나는 엄마의 처지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언어, 엄마의 눈물과 외로움, 엄마의 치열했던 삶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언니들은 막내인 내가 엄마의 슬프고 서러운 시간들을 되짚어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속상해한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라고 말한 뒤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상실의 시간을 통해 나는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엄마의 딸이 되어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과부가 되고 어린 5 남매를 키워나가야 하던 그 엄마의 마음을 이 막내딸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나서 느껴지고 공감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참 우리 가운데 예고 없이 다가오죠. 그리고 죽음의 여파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큽니다. 상실의 고통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수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다가오는 미래의 어느 날의 죽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이익과 나의 만족을 자꾸만 찾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생활이 그렇죠. 어느덧 그렇게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이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달려라 죽음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만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린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길 뿐인데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급급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현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서 병원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다 죽음을 거의 병원에서 맞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동네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동네의 전체 그 초상집 그 알림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어르신 돌아가신 걸.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음을 병원에다 가두어 두고 격리시킨 채 모든 것이 괜찮고 좋은 것처럼 잊고 살아간다. 마치 죽음을 삶 속에서 추방시킨 것처럼. 왜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어느 순간 우리가 신이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는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어니스트 베커라는 이 문화인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죽음의 거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 자신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 아니면 권력에 대한 지향성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마치 죽음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자 발버둥친다.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느껴지는 절망감, 죽음의 앞에 느끼는 무력감을 거부하고자 인간은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과 환상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 속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반드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상대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말로 하면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일어나는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올리브 마운틴이 되는 거죠. 올리브 트리가 많은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걸 한자로 바꿔놓은 게 올리브가 감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기름을 짜는 틀이나 기름을 짜는 기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장소가 겟세마네가 된 겁니다. 당시에 바닥에 올리브를 깔아놓고 큰 절구 같은 거를 소가 끌고 가면서 그 열매들을 으깨어가지고 기름을 짜내듯이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과 십자가, 그 고통을 앞에다 두고 그 마음이 완전히 으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볼 것이, 이런 표현,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 마음에 찢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인의 모습에서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게 참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이제 새로운 신을 들여오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배를 마시라고 하죠. 그런데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안색이나 표정의 변화 없이 떨림 없이 즐겁고 담대하게 그 잔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많은 헬라 시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러 철학자나 또 유대교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부활을 보고 그 목격담을 그대로 기록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모습 역시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나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으깨어지는 마음의 모습이나 참 우리가 느끼기에는 의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아픔과 버려짐의 어떤 탄식과 토로가 이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감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모습에서 하는 탄식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 너무 두렵고 나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의 이상을 알기는 아는 겁니까? 마치 이런 우리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 있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며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서 있는, 우리와 같이 서 있는,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별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잘나고 유명하고 유식하고 돈을 많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지는 초라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고통의 두려움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요. 우리는 그저 혼자가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모든 버려짐의 그 감정과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 신학자인 캐서린 터너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며 죽음을 취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려면 그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형편과 그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교부들인 그 나시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은 치유하지 않으셨다. 바로 주님이 가난한 삶을 취하신 이유는 가난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나아라, 이겼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심으로 그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배고픔과 고통과 수치와 불안과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게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고난당하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처지에 서심으로 우리의 그 바닥에서 구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 맨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꺼내주신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충격으로 두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웅덩이 구석에는 자꾸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밧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이미 두 팔을 다쳐서 자꾸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여기 줄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올라오라. 이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내려와서 그를 잡고 같이 올라가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무능력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죽음과 고통과 그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보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수련해서 네가 더 높은 경지로 그 웅덩이에서 스스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만이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뛰어내려오셔야만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음으로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겪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만 우리를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그 모든 죽음이라는 끝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동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동산하면 기독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두 개의 동산을 떠올리죠.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상반된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그거와 다릅니다. 결국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죽음과 공포의 그 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바로 새로운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반역이 일어났고 죄가 벌어졌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지금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박수치거나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고 예수님 혼자만이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죠.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을 꿰뚫고 결국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목격하라고 부름받은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바로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육신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는 일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치유하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계속 깨어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라, 아니면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아픔과 그 과정 가운데에 바로 목격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든다라는 표현이 무감각해진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안 나가도 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맞나? 이런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지는 게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잠들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런 식으로 점점 심드렁해지고 기도나 말씀이나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은 잠들 수가 없어요. 잠들려고 해도. 왜냐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예수님 혼자만이 그 죽음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 혼자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시는데,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대학 교수님이 그 어린 딸이 굉장히 어릴 때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지식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일을 겪으면서 후회를 하며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인해 스스로 상처받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일 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실 때 당신의 자식들이 하는 배반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던 끔찍한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아이의 알약을 분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알약을 담은 용기에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말을 흡입하거나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이 독한 약을 사과 주스와 섞어서 1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뱉어버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행동이었지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알약이나 바늘을 보거나 암투병을 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만큼 세상에서 그 아들 예수가 흘린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딸이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고통스러운 치료지만 그걸 통해 딸이 치유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놔두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이제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쉽지 않았으며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그 모든 것이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고통을 우리가 눈에 뜨이고 깨어있고 보게 된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구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바닥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배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질고도 당하고 그 모든 죽음까지도 겪으신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아신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자, 이른바 거룩한이라고 이 땅에서 불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거룩한 그 자체의 선한 행위를 하는 근원이 그들의 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매일매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전달되면 나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요.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셨고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다 도망갈 때 혼자 그 길을 뚫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고 있는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성실함이나 후한구제나 영웅적인 기도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지극히 그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 앞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러면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며 울지 말라고 해도 울게 돼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그 모든 일을 혼자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그렇게 못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는 베드로전서 5장에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할 때 잠을 실컷 자던 베드로가 이제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해요. 바로 자신은 아무 무능력하게 그저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나중에 보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죽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못났는지와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치유하고 부활로 이뤄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의 고난이 결코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결말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눈만 뜨이면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교수님의 실화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지성인이었고 지독히도 모진 가난 때문에 이를 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의 집안으로부터 딸을 줄 수 없다라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고모령이 흘러나오는 어느 한 다방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갈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통해서 드디어 박사가 되고 미국 굴지의 명문대학에서 최고의 인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할 판에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교회도 건성이긴 하지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힘겹게 쌓아올린 인생을 한 번에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이고 내 아내의 고생도 끝나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게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립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보여주겠다.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역정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고학할 때 너무나 가난해서 경희대에서 집까지 거의 10km나 되는 거리를 차비가 없어서 터덜터덜 걸어가던 일부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서울 시내 자동차들은 다 불타버리라고 저주하던 일, 명문 집안의 그 사랑하던 여자를 떠나보내면서 이 나라의 모든 부자들은 다 불타버리라고 소리 지르던 일, 그런 모든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전쟁이나 나라고 저주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아내가 자신의 학위 논문을 타이핑해 주는데 오타 몇 개 있다고 그 앞에서 화를 내고 찢어버리던 모습. 그래도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다시 타이핑을 해주던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죄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게 53페이지나 됐대요. 그 전까지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쌓여있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죽을 얼굴을 하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구나, 정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생식을 하면서 몸을 조절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부었던 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고 너무 놀라서 이건 학계에 보고해야 될 일이다. 이제 정상인 몸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있어요. 그때 너무 기력이 없어서 면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코스염을 기르고 다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방학 때는 미국의 모든 대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들은 방학 때 세미나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가난해져 버린 것이죠. 그 대신에 그는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이 뜨이면 달라집니다. 죽음이 있든 공포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때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곁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겪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지고자 뛰어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어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분이 죽음이라는 절벽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돌을 닦고 변화하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자격을 갖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깨어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바닥까지도 같이 뛰어내려 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이제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손길에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이 절절하여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약속과 말씀이기에 감동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합니까? 왜 나 이렇게 외롭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향유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